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울을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전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또 중직자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오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굉장히 생동이 있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장령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 가장 모델되는 교회로 응답받아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언제 복음으로 인생이 담 내리고 또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켜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보았고, 또 주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흑판에 쓰는 것만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는 그냥 제가 메시지를 아주 조곤조곤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은 지만 4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 사역만 해본 것은 한 50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이런 모습도 봤고 저런 것도 봤고, 많은 것을 보면서 늘 내 마음에 참 아쉽고,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 훈련이고 하니까 앞으로 중직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훈련도 받고 하는데, 이 교회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장령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해야 될 거냐. 성경에 많은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을 교회다 생각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나온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직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말하자면 슈퍼스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이끌어 가니까 뭐 굉장했거든요. 많은 특히 우리 한국에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또 그분이 직접 교회 가보기도 하고 많은 그분 책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 교회만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지금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쓰시기도 하겠지만은 한 명의 굉장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을 때는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어느 목사님 오시든지 간에 은혜스럽게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문제는 있는데 너무 교권을 가서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어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뭐 100년 이상 오래오래 된 교회들은 그 교회 중직자들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다고 중직자 교회의 주인 노릇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중직자들이 중심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라는 거 제가 알게 돼 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냐.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안디옥에 일어났거든요. 사실 이 안디옥에는 세워진 그 연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극성하게 비밀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두 분의 목회자가 공동사역을 했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성장해지고 교회가 가지워지니까 한 사람의 교육자를 파송했는데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혼자서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 게 아니고 참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이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거기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이 과거에 바울이 과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교회를 포기했던 사람이고 아주 골똘한 유대 그리고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거의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만 이 사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소개했고 도와줬는데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바울을 더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뒤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동안 굉장한 영적 체험한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3,000층을 갔다 왔겠습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벌써 체험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울을 알아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됨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바나바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부러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갔죠. 여기 25절 보면 바울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직접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때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제자들 이런 의미에서 거기서 이런 별명이 일어나게 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사실 두 분의 목사님이 공영 사역하는 거는 쉽지 않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데 재홍호 목사님하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또 같은 친하게 동기죠. 네, 거의 동기인데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부산에 들어가게 되신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너무 참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너무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중심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뭐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중심으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우리가 바꾸고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근 중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만 경제가 풍성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한결 수 있도록 그런 큰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제자 훈련은 우리 김정윤 목사님 더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내가 뭘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안디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기 어디인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두 분이야.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일반 교회는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게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대단한 교회인데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거의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도 교회에 아무 문제 없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뒤에는 언급이 없어요. 뭐 누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목회했는지.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만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사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한 기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뭡니까? 전도만 아니고 선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정말 이 안디옥 교회 모양으로 선교사 활성화는 참 이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 교회가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졌느냐 여러 가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아마 근대사에 있어서 최고의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엄청난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특히 6.25 사변 때 많은 순교자를 냈다는 그 순교의 피가 이 한국교회에 사실 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의 이 한국 역사를,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속국이 되어져서 거기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도 자리가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총회도 세워지지 않는데. 지금 미국이나 혹은 호주 또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든든히 가는데 이런 상황인데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별 소식이 없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별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은 남북에 갈려졌어요.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죠. 그리고 아예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 대구 지역 교회 가운데에 특별하게 지금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참빛교회입니다. 참빛교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앞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원래 참빛교회 지금 있는 홍한배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김봉열 목사님이라고 바로 제가 있는 그 교회 옆에 같이 늘 동역하고 함께 했던 목사님. 그분이 사실은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뭐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고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어느 날 이 다락방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막 그렇게 필리핀으로 열심히 사역을 다니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막 다락방을 떠나버려. 그때 누가 들었냐면은 그게 부교육자로 홍한배 목사님이 왔어요. 오늘 자기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홍한배 목사한테 그 교회를 맡기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홍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주로 호주 지역으로 뭐 하여튼 선교, 외외 선교 부르면 무조건 갔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하면 교회는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교회가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디 문제가 왔느냐? 교회 예배당 세를 몇 달 못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이 목사님은 성경에 불이 붙어가지고 뭐 호주로 뭐 중남미로 다니며 성경하는데 교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물었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럴 바에 우리 교회 사자. 말 됩니까? 지금 교회가 세를 몇 달 못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새로 있는 허접한 그걸 세를 못 내가지고 나가라 그래 쫓겨나는 판인데 교회를 사자니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해요.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졌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물색을 하다가 뭐 우선 뭐 돈은 없지만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 건물을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는 계약금만 주면 되잖아요. 10불 주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몇 개 교회가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있는 그 서문시장 옆에 거기 교회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교회가 경쟁을 받았어요. 150억을 줘도 500평인데 150억을 줘도 아파트.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인간의 계산법은 달라요. 나는 그걸 보면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정말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 늘 걱정했다니까요. 좀 맨날 성경을 다니고 뭐 중남미 다닌다고 쫓아다니고 이러더만 지금 저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는 교회가 좀 그래도 뭐 규모 있게 하는데 교회 뭐 어떻게 인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그렇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는 돌아보고 뭐 늘 뭐 자기 그렇게 뭐 우선 생활하기나 이런 부분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요. 근데 보세요. 그 교회는 자꾸 어려워져요. 교회가 성장할 기회가 오면은 과감하게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고 우선 뭐 그냥 뭐 그 목사님이 만약에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마음을 썼더라면은 뭐 얼마든지 교회를 인수할 수 있는 지금 교회 형편도 되고 여건도 되고 교회 안에도 뭐 든든한 제자 뭐 중직자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별로 그런 데 관심 없고 뭐 해보다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나이도 들고 아마 지금 어떤 교회를 인수해서 제대로 예배당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려워져 버리고 참비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 해지 않던데 지금 박대산 목사님 오셨다 가셨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에 내가 어떤 중직자로 섬기면 되겠냐?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냐?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중직자가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증거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그리고 죄수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요셉이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중에 애국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보겠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이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반드시 우리 중직자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이 비밀을 깨달은 엘리사가 스승에게 오직 한 가지만 요구했잖아요. 선생님의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질문한 것이 있어요. 거기 6절, 7절 그 내용이 6절 질문, 7절에 예수님이 답한 거 있는데 사실 지금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언제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언제 독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1장 14절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일어난 것이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250년 그 밖에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 그대로 순수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중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 힘만 가지면 다 돼요. 그 힘만 가지면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늘 유 목사님 지금 메시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3단체가 뭐죠?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사단 서밋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3단체 네피림이 항상 세상을 지배할 때는 영적 문제로 있는 세상이 굉장한 저주, 재앙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시대 살리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서밋을 시대마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서밋이. 여러분들이 어떤 중지가 되어야 되면은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서밋. 여기 성령 충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살려야 됩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교회입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교회 역할이 뭡니까? 세상 살리려고. 세상 살리는 파수꾼. 정든 세상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 그리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학교. 인재 양성. 이 교회가 구원의 플랫폼입니다. 이 교회가 전 세상에 구원을 알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 같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의 재앙을 막으려는 거예요.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나를 살려서 내가 가진 이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살리라. 중직자의 역할이 뭐냐?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 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삼제자지요. 우리는 늘 비밀 결사가 돼요. 교회 살린 비밀 결사돼요. 누가요? 중직자가. 그런 각오도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살린 비밀 결사되는 다 넣고 헌신하는 거, 다 내놓고 헌신하는 거. 완전히 비밀 계산하는 생명 걸고 헌신하는 특공대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제가 이제 89년도 때 우리 노예 안에서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제 성지순례가 그때 한창 바람이 불었어요. 89년도.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한번 성지순례를 달려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좀 세상도 좀 보시고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이게 헌신해가지고 제가 성지순례를 달려왔는데 그때 성지순례 가는 그것이 22박 23일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좀 많이 돼요. 어떻게 이 일정을 잡았느냐 하면은 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들어갔어.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 그 여정 쭉 따라왔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래가지고 로마로. 로마에서 또 영국으로. 이렇게 가 어디 가죠? 네덜란드로 해가지고 독일로. 종교개혁까지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떼제배. 지금 우리가 우리 KTX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기차가 저 서비스도 없어서 제가 타면은 파리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뭐 300km 이상 달리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에 이 파리에서 제종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오는 그렇게 코스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마음에 남아있던 게 뭐냐면은 유럽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그때에 지금 뭐 89년도 같으면은 엄청나게 30년 넘잖아요. 그렇죠? 그 30년 넘는 그 전에 제가 가보면서 유럽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벌써 거의 뭐 사람들이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거의 안 모이고 그리고 예배당에 모이는 분들은 거의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무 힘도 없는 거의 어른들이 80세 넘는 어른들이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 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후대 사역의 실패가. 후대 사역의 실패는 결국은 뭐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 돌아와가지고는 렘넌트 사역을 해보려고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써서 지금도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RUTC 해안 그것도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가슴 속에는 렘넌트 사역,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이 사명이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운동이 계속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대 사역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다음 대가 끊어져 버려요. 신기해요. 사무엘 다윗 대가 끊어져요. 엘리야 엘사 대 끊어져요. 끊어질 때마다 우리가 늘 듣는 게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완전히 속국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 또 놓쳐버리니까 전 세계를 흩어버리는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가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왔습니까? 후대 사역의 실패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정말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홀리 메이슨 여러분 평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 마음에 그리고 정말 그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뭐죠? 경제응답입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경제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만 잡으면 경제응답 주십니다. 제가 이걸 또 보면서 뭘 느꼈냐면 특히 존 로난 메이커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공부도 거의 못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결국은 도시 점원으로 취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점원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백화점 왕이 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완전 낫생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경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분이 글 속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가 아침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의 지혜를 팍 주신. 이거는 노펠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록펠러의 책도 록펠러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똑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가 88세 때 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갑부잖아요. 88세는 그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 생일이 보통 생일이 아니에요. 그 생신 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10가지 신앙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기도하면은 앞으로 30년 뒤에 세계 경제가 흘러갈 그것이 파라 모양으로 자기 앞에 쫙 펼친다. 그러니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 그걸 미리 알고 딱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기 전에 갔는데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땅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여기요 40년 전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땅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도 안 했어. 2,000원. 평당. 지금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한 4, 50년 전이죠. 2,000원도 안 했. 만약에 그때 이렇게 발전될 줄 알았더라면 빚을 내라도 땅을 샀으면 대박이 터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야 돼요. 경제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경제를 무슨 경제학을 공부하고 무슨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흘러갈 경제를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그 경제 움직이는 그 모든 흐름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 사람에게는 미리 보여요. 지금 3단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미리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중직자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살리는 그 가운데서 또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응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빛의 경제는 따로 있고 선교 경제나 렘넌트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사실 기도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나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 제대로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겠다.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 역사 하신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목사지만 강단에서 큰 소리 칩니다. 실제 힘 없어요. 그 목회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든든한 중직자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직은 교회가 배경이 든든하면은 목사님은 어디 가도 큰 소리를 치고 굉장히 활기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의 흐름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살려야 될 이유가 바로 중직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가 혼자 됐습니까? 모세를 진짜 도와준 사람이 누구? 이드로 장로입니다. 정말 이드로 장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모세의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도피자로 지명 수배자로 쫓겨다니는,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자기가 앞으로 어떤 큰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생명의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세우는 그 지혜도 누가 주었어요? 이드로 장로가 조언해 준 겁니다. 중요한 게.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아니 자기 사회가 달라두고 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누가 그 가도록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드로 장로는 가라. 참 대단한 인물.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갈렙이라든지 라합이라는 그 이제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1사 때 누구 있습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중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7천 제자를 키울 수 있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죠. 사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어떻게 로마 복음화하는 큰 역사를 이뤘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한 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기에 중직자들입니다. 그 별명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 사실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그때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루터가 혼자서 못했어요. 많은 도움 중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지금도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중직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세상은 대단해 보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중직자가 세상 보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성공자, 세상의 재벌, 재앙 못 막습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 것 없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2번째는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거기에 대한 갈등.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은 많은 얘기를 들을 겁니다. 교회 안에 특히 성도들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특히 불신앙의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또 중직자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세계복음 무화합니다. 이걸 못 넘어서면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하다. 인간은 당연해요.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부수의 6가지 상태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직자가 됐는데도 아직 그 체질 안 바뀌어요.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 다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초월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다 들어주세요. 내 중심은 가지고 있고 절대로 그게 말에 휩쓸리지 말고 들어주세요. 수용해요.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초월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3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은 문제 옵니다. 위기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위기 와요. 문제 와요. 위기다.
문제다. 못 이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워낙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뭐 조그만합니다. 그저 한 300-400 모임 정도 모이는 교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위기 때였어요. 위기 때. 중요한 응답. 지금 있는 교회 오기까지 교회를 한 4번 옮겼어요. 원래 제가 시작했던 교회는, 원래 있는 이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평리동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가정적 지하실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요. 제가 알았으면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어. 청년 때 제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서원기도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부역자 생활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길은 뭐냐면은, 나는 기존 교회 가서 목회를 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개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 용감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때 첫 은혜 받아들였을 때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조금 체험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죠. 이제 은혜로 그래서 아무도 없는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 보내주시고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조금 하니까 그 가정집 지하실에 한 11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더 옮겨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 교인도 몇 명이서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면 남성교회라고 써 있어요. 남성교회 그 옆에다 2층 홀을 얻어가지고 이제 모든 걸 옮겨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남성교회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고반 같은 교회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이 장소를 떠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평리동에서 내당동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3.16타운이 한창 이제 건축되어서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거기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째 해가지고 55평 정도 되는 땅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학고반 같이 아마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그 옆에 교회였습니다. 경운교회가 거기 들어서는 거예요. 정말 또 기가 막혀요. 그 목사님 양심도 없죠. 그것도 같은 노예인데 호소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참 신기하지요. 교회 안 될 것 같지요. 지금 있는 중년 중직자가 그때 다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다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래됐어요, 벌써.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인 우리 지역에 거기에 새로 교회 하시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못 하시는 거기에다가 옮겨서
지금은 소망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제 이 하다 보니까 다락방을 만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협소해서 그 다른 데를 이렇게 거기서 건축할까 해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뭐 땅도 좀 사고 했는데 이러다가 지금 있는 그 건물이 뭐냐면 원래 그 뭐죠 이 헬스장 하고 뭐 목욕탕고 하는 큰 건물이었어요. 714평 건평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0평씩 되는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그거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곳까지 옮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델링하고 이번에는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이 영상 이 장비 전부 다 새로 좀 하고 근데 영상 장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한 그것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하고 달라요. 중직자는 꼭 기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축복하실 사인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실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앞으로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어떤 증거를 보이고 모델이 되는 응답받으며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대단해요. 열정도 대단하고 그러고 헌신되고 제가 항상 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하고는 막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게 달라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뭔가 큰 이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중요한 아주 온 중직자가 세워지고 또 그리고 전 세계 소문난 교회 모델 되는 교회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저없이 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중직자들로 세워진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이 장령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